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신앙적인 메시지를 찾아볼 작품은 엄평아 님이 작사와 작곡을 하시고 조찬미 님이 노래를 불러주신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그 제목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요게벳과 그의 아들 모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바로 모세의 출생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이 찬양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과도 같은 출생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러한 말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둘러싼 주변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그런 결정들 그리고 행동들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결론을 물론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섬세하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개입을 생략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지 그것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은 바로 그 성경의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곳에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이래 오랫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노예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대로 죽이고자 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의 눈에 보기에 그 아이가 잘생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너무나도 잘생겼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각에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떨까요? 그 아이의 용모가 어떻든 어머니의 눈에 보기에 어찌 예뻐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연한 어머니의 눈에 보이는 그 예쁜 아기의 모습과 그 어머니가 감내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계속해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작았을 때는 그래도 숨기기에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성장해 감에 따라 이 일이 더욱 힘들어졌겠죠. 이 아이의 몸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나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도 굉장히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된 이 아이의 어머니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기 모세를 띄어 보냈을까요? 3절에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들어갈까 싶어서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나무 진까지 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담긴 상자를 물에 띄어 보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의 간절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함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함께 이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너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전체 찬양 내용은 동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그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개입이나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엄혹한 현실과 그 현실을 둘러싼 사람들의 고민과 아픔, 그리고 그 결단하는 마음에 집중하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과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명확한 답이 아닌 갈등과 문제로 가득한 그런 현실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요게벳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매 순간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이 성경과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금세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게벳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엄혹한 현실과 많은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그 요게벳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요게벳의 마음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